할렐루야.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이제 만취의 계절이 되어 가는데요. 정말 산을 보면 또 나무를 보면 계절이 실감하게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연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이 때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또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정리가 되지 않지만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올해 35년째가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1990년 11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담동에서 청담동 62-39번지에서 이제 지하에다가 예쁘게 교회당을 만들고 주일 오후에 당시에 영락교에 계셨던 김동호 목사님을 모셔다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인 분들이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아서 연예인들은 연예인 교회가 있고 또 체육인들도 체육인 교회가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우리도 디자이너들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35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섬겨왔던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이 건축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그곳에 심겨 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도 여러분 잘 자라려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자꾸 이동하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뿌리를 잘 내려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참 그 교회를 시작했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아서 정말 마땅한 그런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면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지적하지 않고 서로 품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참 따뜻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는 참 좋은 공동체 교회야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앞으로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좋은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 이 균형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균형 잡힌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 그건 교회의 근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는 건, 이 믿음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동력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여러분,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품어도요, 마음을 좀 넓게 가져서, 그리고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포용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금세 갈라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요, 몸이 부들부들합니다. 유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점 경직화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굳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요, 그리고는 굳어져서 세상을 이제 작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의 심폐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삶, 이것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헛되지 않은 삶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수고가 요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일을 해줍니까? 집에서 누가 일을 해줍니까? 집 주인이 안 하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은 왔다가 뭐 그릇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그릇을 잘 말리고 또 못하면 또 다시 새롭게 씻고 그리고 다 찬장에다가 이게 다시 올려놓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주인이 해야 될,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수고가 없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수고가 결국 교회의 생명인 겁니다. 사랑의 수고. 겨울이 돼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난로도 펴야 될 것이고 히터도 틀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요 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성도들의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 땅이 한 600평 정도 땅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월이 지나고 6월이 돼가면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파릇파릇한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여러분 일주일만 손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요 칡넝쿨 같은 건 나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주지 않으면, 또 아예 파버리지 않으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좀 한 주 정도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주 좀 쉬어보자 그러면요 벌써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루에도 막 1m씩 뻗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렇지 않고 이게 깨끗하고 그래도 잘 정돈된, 풀도 좀 잡초도 좀 제거된 그런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기 저 부엌입니다. 부엌을 보면 언제나 보면요 깨끗해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 저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 육체에도 건강한 몸은 거기 적었습니다. 건강한 몸 첫 번째는 필요한 게 힘, 근력이에요. 근력. 두 번째는 유연성,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세 번째는 지구력, 심폐력. 네 번째는 균형 감각,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여러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뭐가 빠지냐? 근육이 빠져갑니다. 25세가 넘어서부터는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세에서 조금 많이 멀어졌습니까? 노화가 많이 진행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력이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 감소를 해서 근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늘 나는 헬스장 가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그래서 오늘은 1 했으면 내일은 2, 3 하나씩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거 다 어려워도 근력을 한다는 거. 두 번째 운동 중에는요 유연성 운동을 해야 돼요. 부드러움을 해서 유연성 운동. 유연하지 않으면 부상이 쉽고요. 또 허리 또 뭐 다리 통증 와서 삐끗하는 것은 뭐냐면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른쪽 발목이 어릴 때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요 이게 자꾸 이게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 뭘 하냐면 완전히 비뚤는 걸 해요. 계속 비뚤어요. 많이 몸을 완전히 그냥 발도 완전히 제껴서는 비틀고 해서는 그리고는요 늘려줍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다치게 되니까. 이 유연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스트레칭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하시는 그 필라테스 같은 거, 그것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이 되셨는데요. 얼마나 유연하냐면 유연해요. 90 되신 노인 할머니가, 여러분 이 머리가요 어디까지 가지 아세요? 여기까지 다 옵니다. 그냥
그냥 딱 붙어버려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경로당 가가지고 한 5, 6년 됐어요. 5, 6년 그래서 한 80쯤 돼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전엔 잘 안 가거든요. 경로당 동네도 보면 70대는 안 갑니다. 80이 넘어가야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유연한가를 보여주니까 세상에 80이 돼도 시작해도 됩니다. 네, 얼마든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으로 이렇게 이 해서는 이 밑에 있잖아요. 땅을 이게 집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대단히 유연한 거예요. 근데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것도 조금씩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요 손 바닥으로요, 요 바닥을 짚습니다. 예.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다 돼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운동을 한 달, 2달 정도 요즘 못했더니만 몸도 많이 불지만요, 이게 여러 가지가 힘이 듭니다. 아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도전하고 가는데, 이 근력이 중요하고요, 유연성 운동이 중요해요. 유연성 운동 뿐 아니라 심폐력이라는 게 있어요. 심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구력과도 연결되는데, 그 나이가 드시면 뭘로 돌아가시냐면 거의 대부분이요, 뭐 암으로도 돌아가시면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뱉어내지 못해서. 왜냐하면 심폐력이 없기 때문에 숨 쉴 힘이,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을 해도요, 가래를 뱉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뱉어낼 힘이 없어요. 특별히 폐렴이 생겼다 그러면요,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운동하면 심폐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심폐력 운동은 계단 걷기. 그 계단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5층이면 5층, 3층이면 3층이잖아요. 이거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2층인데 한 100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1000번을 하루에. 그래서 내가 그 1000번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튼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단 걷기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계단들은요, 엘리베이터는 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게,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이게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못 걷는 분들, 그런 분들 이게 하도록 해야지, 나머지 분들은 다 걸어서 여러분 아파트도 올라가시고 걸어서 다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층쯤 되는 분은 거기를 하루에 한 5번만 하면 엄청난 거고, 그렇죠? 최소한 3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니까 무슨 뭐 다리 많이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다리를 구부려서 살짝 하면요, 그 크게 무리가 없어요. 꼭 계단을 올라가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처음부터 다 못하니까 여러분 10층이면 그러면 5층쯤 가서 내려가지고 5층부터라도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1층부터 5층까지 가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시든지. 그만큼 5층도 못 올라가는 체력이 계신 분들은 이 심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니까,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할 수 있을 만큼 꼭 건강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4번째가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그래서 한 발로 들어가지고 있고 눈을 감아서 있고, 그렇죠? 눈 감아서 이제 한 발로 또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간다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요, 낙상의 위험도 많아지게 되고요, 밸런스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뭔가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 생명을 살리는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근력이 뭘까? 근력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실력자가 되는 것, 이게 근력 같아요. 유연성은 뭘까? 유연성. 교회에서의 건강한 신앙관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따뜻한 부드러운 사랑의 관계예요. 몸이 유연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딱딱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못 바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거 몰랐어?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따뜻해지시고요. 웃으면요 다 해결돼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연성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유연성은 따뜻한 사랑에서 나오고 이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든 성도를 볼 때도 여러분 사람이 많은 분도 있잖아요. 또 하다 보면 혼자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다양해요 세상은. 응? 이게 좋게 할 때는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말해주니까 좋은데 또 나도 말하고 싶을 때 안 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따뜻하게 봐주세요. 그분은 어디 가도 다 항상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절제하시고 좀 돌아가면서 그래서 회의할 때도요. 회의는 딱 이 노회나 총회 보면 3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 2번까지 기회 주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딱 꺼버립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했던 분은 그 다음 발언권 안 줘요. 회의법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힘들 때는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서로 같이 따뜻하게. 그래서 셀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마음을, 유연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심폐력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기도로 아마 숨쉬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의 이 심폐력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도 능력이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안 해보면요 습관이 안 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 그 말은 지금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하는 분들인 거예요.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즘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못해도 여러분 5분, 10분, 30분 하루에 30분만 정해놓고 기도해도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루에 30분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유연성, 심폐력. 마지막 4번째는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신앙생활은 말씀과 삶의 일치인 겁니다. 언어와 생활의 일치하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부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균형 잡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2번째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이 돼서 성숙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교회는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유지가 되고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교회는요 지켜지는 것보다도 성숙하게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가정이 따뜻해야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고 싸우면 어릴 때부터 배워서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참 성도들이 좋은 분만 모여서 그러지 말아도 큰 소리 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 좀 크잖아요. 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의 본이 된 분들, 성숙해서 행복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얼마나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슨 말이죠? 이 교회의 상황은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삶의 자세는 달랐던 겁니다. 평탄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어려움이고 환난이 있었지만, 핍박도 심했고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장사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잘 받은 겁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말씀을 받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친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잘 받게 되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성숙해서 행복한 성도가 된다고 하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자라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무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각처에 퍼졌으므로 거기다가 줄을 치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예요. 각처에 퍼진 거예요. 예. 좋은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그 교회의 건물의 크기, 아름답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 건물의 크기가 소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그것이 소문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더라, 너무너무 세계적인 부흥 강사더라, 목사님의 설교가 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입니다. 믿음의 소문,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니까 어떤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칭찬받는 소문이잖아요. 잘했다고 하는 소문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좋은 소문 난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 참 따뜻한 분들이잖아요. 또 서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복된 교회잖아요. 저는 이 소문이 또 많은 지역에도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 소문이에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이 목회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1주년 우리 이선권 장로님 1주년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저는 그 장로님 생활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보통 분들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요. 또 백승목 장로님이라고 해서 백승목 장로님, 저를 생각하면요 너무 장로님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저 심우하시는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요, 저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을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집사님들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예배 드려진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요 따뜻한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교인들 생활 때마다 느껴진 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이 정도 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감사하구나.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한 분 한 분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참 멀리서 어떤 경우는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해요.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오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저는 목사니까 뭐 저 가까이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괜찮아요. 또 그렇잖아요. 예.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왔으니까 너무 좋은데, 또 여러분은 또 그렇다고 다 교회로 다 이사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동네로도 이사와도 좋아요. 여기 성남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여기 구시가지가요 완전히 신시가지가 다 되었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분당만 좋은 게 아닙니다. 판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따뜻한 칭찬받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파트에 살든 집에서 살든요 좀 칭찬받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분이시랍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받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흔들림 없이 환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따뜻한 공동체, 축복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줄을 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가 누구냐?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선전하시는 선전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